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1장 1절에서 16절까지 구약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1231쪽입니다.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16절까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던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시매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황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국에 설만한 소년을 데리고 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이 가운데 유다 자손 곧 다니엘,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황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벤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활용한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황관장이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다니엘이 이르되 내가 너희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것을 지정하였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한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황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8일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혼돈한 이 시대에 어디에 마음을 두고 또 어느 편에 서야 할지 모르는 이런 시대 가운데 오늘 주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거룩하신 성령님 오셔서 우리의 귀를 여시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웃을 복되게 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에게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이 시간에 부족한 종 말씀을 대언하기 원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섰사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종을 통하여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모두에게 전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듣는 자나 전하는 자가 함께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시간을 주님 앞에 의탁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사회는 진영 논리로 아주 심각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태극기와 촛불, 또 서초동과 광화문 이 나누어진 민심이 서로 극한의 대립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한치의 양보도 없이 그렇게 달려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는 사이에 우리가 형제라고 생각했던 북한은 미사일을 쏘면서 남한을 대놓고 무시하고 일본은 무역 보복으로 대기업조차도 경제가 어렵다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미국대로 자국 우선주의로 세계 경찰 노릇 마다하고 우방국들을 힘들게
만들고 있죠. 세계 경제 2위라고 하는 중국은 중국대로 미국과의 무역 마찰로 인해 가지고 몸살을 앓고 있어요. 이런 한반도 주변 정세들을 볼 때 한반도는 전에 없는 사면 초가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어느 교회에서는 광화문에 나와서 기도하라고 말하고 또 어느 교회에서는 서초동으로 나오라고 야단드립니다. 이쪽으로 가려고 그러니까 저쪽으로 갈 수도 없고 유행가 가사처럼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참 심각한 일. 여러분 어디로 가야 할지 혼란스러워요. 이어령 씨가 쓴 젊음의 탄생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 보면 9가지 에피소드 가운데 어느 여름밤에 가족들이 식사를 하면서 벌어진 그 에피소드가 있는데 아빠가 소리칩니다. 야 더운데 그 문 열어. 그러자 이번에는 엄마가 그러는 거예요. 모기 들어오는데 왜 문은 열고 그래 당장 닫아. 그러니까 그 아들이 서서 닫을 수도 없고 열 수도 없고 엉거주춤 서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엄마 눈치 보자니 아빠 눈치 보자니 엄마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근데 이어령 씨는 여기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런 상황에서 기발한 아이디어를 발휘해서 모기는 못 들어오게 하되 바람은 통과할 수 있는 방충만 만드는 기회로 삼아야 하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들의 모습 같지 않으세요? 여기에서는 이렇게 저기에서는 저렇게 이게 옳다 저게 옳다. 이럴 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편에 서야 어떤 처신을 해야 할까요? 어디로 가야 되고 무엇을 기도해야 되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어떻게 사는 게 맞을까요? 이런 질문을 앞에 놓고 고민하는 우리에게 오늘 여기 다니엘서는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본문인 것 같아서 이 말씀을 같이 상고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나라가 여호야김이 왕이 된 지 3년째 되던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공격을 받아서 나라의 모든 보물을 빼앗기고 나라의 미래라고 하는 이 젊은이들을 포로로 끌려가도록 이런 심각한 위기를 만난 유다의 이야기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정복한 이스라엘 자손 중에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답고 모든 지혜에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며 왕궁에 설만한 소년 포로로 다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도록 환관장인 아스부나스에게 맡겨지지요. 여러분 나라가 망하면요 젊은이도 없어요. 포로로 다 끌려가는 거예요. 자기 나라의 말을 못하게 합니다. 갈대아 사람의 언어를 배웠고 그 문화를 배우고 이름도 다니엘 이름을 벨드사살로 바꿔버립니다. 창시 계명이죠. 다니엘 하는 이 말은 엘로힘 하나님 얘기잖아요. 하나님은 심판자입니다. 그 의미예요. 그런데 여기 벨드사살 이건 바벨론이 섬기는 신이 벨이에요. 드사살이라는 이 말은 벨의 백성, 하나님은 심판자이십니다 하는 이 다니엘의 이름을 벨의 백성이다 하는 벨드사살 이렇게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여러분 이름이 뭐예요? 자기의 존재의 집이잖아요. 근데 이 존재 자체를 아주 통째로 흔들어 놓는 거예요. 자기의 정체성을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다니엘서를 가만히 보시면 다니엘은 두 번의 그 제국이 바뀌는 동안에도 여전히 영향력이 있는 정치인으로서 그 존재 가치를 드러내고 있단 말이지. 여전히 푸른 의의 나무로 그 이방 바벨론 가운데서 그렇게 살고 있어요. 다니엘은 자신이 누군지
이 정체성의 혼란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마치 깜깜한 그 망망대해의 등대처럼 길라잡이 역할을 하고 있는 다니엘을 오늘 여기 본문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이지. 다니엘은 한마디로 포로로 끌려온 그 바벨론에서조차 푸른 의의 나무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던 것이지. 그러기에 이 다니엘을 통해서 이 혼돈의 시기를 살고 있는 바벨론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해답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지. 바벨론 같은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다니엘처럼 의의 푸른 나무로 살 수 있을지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죠. 1절, 2절 우리 두 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야김 다스린 지 3년 되던 해에 바벨론 왕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으로 가져다가 그 신들에 두었더라. 아멘. 나라의 왕이 여호야김이라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나라의 왕이 나라를 지켜주지를 못했어요. 보호하지를 못했어요. 젊은이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지켜주지 못한 거예요. 나라가 있고 왕이 있는데도. 여러분, 고대 전쟁은 우리가 생각하는 전쟁하고 다르지요. 고대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신인 여호와 하나님과 바벨론 신인 마르둑 벨이라는 그 마르둑과의 전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마르둑에게 패하셨다, 이렇게 생각하고는 여호와의 신앙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2절 말씀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2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자, 여기 보시면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어떻게 하셨어요? 넘기셨다. 주께서 넘기셨다. 유다의 멸망,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하는 것, 이것 하나님의 통치 아래 허락된 것이 주께서 넘기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서로 원망하면서 바벨론이 너무 강하고 우리가 너무 약했기 때문이다. 아니, 왕이 정치를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아니, 마르둑이 여호와를 이겼다. 이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다니엘은 전혀 다른 해석을 내어놓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벨론 손에 넘겨주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다를 바벨론 손에 넘겨주셨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해석이 가능할까요? 다니엘은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마음에 담고 상고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그는 알았어요.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기 1세기 전에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이미 이렇게 될 것을 예언하셨어요. 이사야서 1장 19절 20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역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았어요. 이스라엘이 왜 멸망해야 됐는지 그 이유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은 깨달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렇게 돌아오라고 간절하게 부르셨지만 끝까지 거역하고 돌아오지 않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칼을 임하게 하셨다, 이렇게 깨달았던 것이지. 여러분, 여기 칼이라는 것이 바벨론이라는 것을 다니엘은 성경을 통해서 깨닫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의 칼로 들어
쓰신다는 것을 다니엘은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구나. 그렇게 우리를 돌아오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끝까지 거역하는 우리를 바벨론이라는 칼을 들고 우리를 심판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다니엘이 깨달은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다니엘은 또 한 가지 더 봅니다. 심판을 넘어 희망을 보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 범죄할 때마다 반드시 심판하셨어요. 심판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심판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정결케 하신 후에 다시 회복시키는 그 약속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칼을 들어 그 백성을 치실 뿐만 아니라 칼을 들어 치실 때는 이 백성들을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에 다니엘은 그 칼 앞에서 다시 희망을 볼 수가 있었던 것이지. 다니엘은 하나님의 통치, 이 하나님의 통치는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에서조차 끝나지 않고 어디서나 유효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끝나는 거기에서 다시 회복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다니엘은 믿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참 혼란을 겪고 있어요. 어리둥절하게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통치가 끝난 것은 아니에요. 태극기와 촛불이 대치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통치하고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통치자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하나님은 이 순간에도 역사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상황이 내가 기대하는 것하고 다르게 돌아간다고 해도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린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고 보면 세상이 아무리 대단하고 커 보여도 하나님은 거기에 휘둘리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지. 아무리 혼란이 와도 하나님 거기에 왕이신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이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고역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가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산다고 하면서 세상의 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반드시 징계하셨어요. 더러는 자연재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셨습니다. 자연재해를 통해서 도무지 알아듣지를 못할 때는 또 하나님께서 이웃 나라를 막대기와 몽둥이와 칼로 삼으셔가지고 일으켜 세우셔서 그 백성들을 깨우쳐 주시고 주변 강대국들을 일으켜 세우셔가지고 그들을 깨우쳐 주시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우리 하나님 그를 깨우치신 거예요. 사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 어려움들이 중첩되면서 하나님께서 혹시 나를 버리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지금 여러분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찾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지금 당장 회개하고 돌아오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단다. 너는 떡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내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자야. 더 늦기 전에, 돌이키기 어렵기 전에 지금 바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주님 지금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만난 모든 문제보다 크신 통치자이신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품으로 나올 때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럽고 어리둥절해도요, 거기에서 의의 푸른 나무로 살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여기 두 번째 8절 말씀 보세요. 이 8절 유명한 말씀이죠.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자기의 그 분명한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어요.
1장 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여러분, 다니엘은요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했어요. 그렇죠? 근데 바벨론의 갈대아의 모든 문화를 거부한 것은 아니에요. 갈대아의 학문을 배우고 언어를 다 배웠어요. 그러나 한 가지, 고기를 먹는 문제에 있어서는 태도를 분명하게 했어요. 여러분, 왕이 준 음식을 거절한다 하는 것은요 왕을 거역하는 것과 다름이 없어요. 근데 다니엘이 왜 이렇게 왕의 음식을 거절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왕궁에서 제공되는 고기는 먼저 우상의 제물로 드려졌던 것이기 때문에 거절한 것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정체성을 지켜주는 세 가지가 있었어요. 첫째는 뭐냐면 여호와의 성전이에요.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성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자기가 무너지는 것보다 더 안타깝게 바라보는 거죠. 두 번째가 땅이에요. 땅. 가나안 약속의 땅 말이죠. 그 세 번째가 토라 율법이에요. 근데 보세요. 성전은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졌잖아요. 두 번째 약속의 땅 쫓겨나가지고 지금 갈대아로 포로로 끌려오게 됐잖아요. 이제 마지막 남은 하나의 자존심, 이 하나의 그 자기 정체성을 분명하게 해주는 하나밖에 남지 않았어요. 율법이죠, 율법. 이방 땅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을 지켜주는 마지막 남은 하나가 율법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율법은 우상 앞에 드려진 음식을 먹지 말라고 레위기서가 그렇게 규례로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음식은요,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과 직결된 아주 중요한 문제란 말이죠. 그러기에 다니엘에게는 음식의 규례만큼은 양보할 수 없어요. 자기의 정체성을 확보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이 음식을 먹지 않겠다. 양보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다니엘은 바벨론의 모든 문명을 거부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것이라면 언제든지 그것이 무엇이든지 내려놓을 줄 알았던 거예요. 어떤 것이라도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고 신앙의 정체성을 깨뜨리는 것이라면 과감하게 포기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다니엘의 신앙적인 정체성을 확실하게 하는 거거든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확신을 거기에서 찾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하는 이 정체성, 여러분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서 날마다 염려로 시달릴 수밖에 없어요.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모르면 세상에서 늘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흔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지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그 정체성을 분명히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자기가 누구인가에 대한 이 정체성, 이게 분명했기 때문에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에서조차 그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거예요. 푸른 의의 나무로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그 정체성이 뭡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다른 점이 뭐예요? 주일이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늦게까지 늦잠 자서 늦게 일어나서 놀러 가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 주일이면 더 바빠요. 그렇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준비를 하고 예배 드리잖아요. 한 달을 부지런히 일을 하고 봉급을 받으면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이라고 고백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11조를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참 한심한 짓일 수가 있어요. 아니 그렇게 많은 돈을 교회에다 갖다 바치느냐고, 11조를 드리느냐고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내 모든 삶의 진정한 공급자는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은혜로 채우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는 분이라고. 그리고는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11조를 드린다, 예배를 드린다, 이게 결국 그 사람의 신앙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거란 말이죠. 누가 뭔지를 알 것도 없이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는 것, 신앙인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만족하다, 그래서 만족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야 진짜 나의 행복이다, 이것을 아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이게 신앙의 정체성이에요. 신앙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할 때 바벨론에서도 푸른 의의 나무로 그렇게 설 수가 있는 것이지. 마지막 여기 한 가지 더 있어요. 12절 13절 말씀. 12절 13절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이 행하게. 네. 왕이 주는 고기를 먹지 않는 대신에 한 달 동안, 열흘 동안 채식을 먹게 한 후에 고기를 먹는 사람과 비교해 보라는 거죠. 그렇죠? 다니엘은 투쟁하지 않았어요. 다니엘은 환관장과 대립의 각을 세우고 충돌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분명하게 자기의 생각을 개진하는데 열흘 동안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그래서 고기 먹은 자들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만약에 고기 먹은 자들보다 못하다면 채식을 포기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열흘이 지난 다음에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환관장도 살고 다니엘도 살고. 여기 20절 말씀을 보시면 20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뭐가요? 지혜가, 그렇죠? 지혜가 10배나 더하도록, 10배나 더하도록.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다니엘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어떻게 이런 지혜가 어디로부터 왔을까요? 2장 23절 말씀에 해답이 있는데 2장 23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2장 23절 시작.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왕이 꿈을 꾸고 잊어버렸어요. 온 박수와 술객을 불러가지고 그 꿈이 뭐냐고 알아내라고 야단을 쳤습니다. 아무도 몰랐어요. 다니엘은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능력을 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를 은밀한 것을 보게 하셨어요. 숨겨진 것을 드러나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회가 대안이 없다고, 모든 사람들이 대안이 없다고 말하는 그때에도 우리 하나님은 넉넉히 대안을 주시는 지혜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은요, 그 하나님 깊이 사귀었어요. 그 하나님을 깊이 알았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살았어요. 다니엘에게 대안을 제시하게 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자 대안을 제시할 수 있었던 거지. 무조건 거부한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 민족이 서로 이렇게 서초동이다, 광화문이다, 촛불이다, 태극기다, 여러분 어떡하자는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 이렇게 하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다 죽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지혜로운 상생의 길,
여러분, 이 지혜로운 상생의 길을 보여주신 분이 계셔요. 자신의 죽음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시는 분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주님은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죄인인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주님을 하나님께서 살리셨어요. 그리고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입이 그 주님을 향하여 경배하도록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보여주는 복음입니다. 함께 사는 상생의 길,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골로새서 2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안에서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안에 내가 죽는 죽음을 통하여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가 되게 하시고 상생의 길을 그 십자가 안에 감추어 놓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주님의 동생 야고보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냐?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혼돈하고 어리둥절해도 하나님께 구하는 자는 다 함께 살 수 있는 상생의 지혜를 열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탈무드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주인이 나이 많아 이제 죽을 때가 다 된 거예요. 근데 자기 아들은 너무 어려요. 재산을 물려받아야 하는 아들이 너무 어린 거죠. 그러자 그 집에 나이 많은 종을 불러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이 모든 재산은 너의 것이다. 네가 가져라. 그러나 우리 아이, 저 어린 아들이 나중에 자라서 크면, 성년이 되면, 성인이 되면 이 아이한테 하나만 선택하도록 그렇게 해라. 그리고 그것만 주면 된다. 자, 여러분, 이 아들이 성년이 되었을 때 무엇을 선택해야 됩니까? 그 늙은 종을 선택하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런 지혜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여러분, 이런 지혜는요, 많이 배웠다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똑똑하다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아무리 많이 배워도 이런 지혜를 모르는 거예요. 그저 쟁취해야 되는 줄 알고 서로 각을 세우고 나를 세웁니다.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여러분, 이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자기를 죽기까지 복종하신 거기에서 나오는 것을 믿으시고 혼돈스러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여전히 지금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시고 세상 가운데서 정체성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함으로 바벨론 같은 세상에서 푸른 의의 나무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웃을 복되게 하는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참 혼돈스럽고 어리둥절한 이 시대 가운데에서